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들어와서 시작한 우리 세문안 성경 일독이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모세오경의 책 출애굽기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하면 모세의 두 번째 책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저자는 말할 것도 없이 모세이지요. 근데 모세가 이 책을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모세의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개관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우리 출애굽기의 명칭부터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수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출애굽기라고 얘기를 하지요. 나갔다,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워엘레 슈모트라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야곱과 함께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간 자손들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죠. 히브리어 성경에 있어서 모든 첫 책은 처음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들을 가지고 책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워엘레 슈모트라고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것은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서 그 헬라 시대 때 헬라 언어로 바꾸게 됩니다. 그 바꿨을 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엑소더스라는 말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영어 속에서 엑소더스라는 이름으로 정착이 되지요. 이 엑소더스라는 이 말 속에 이 출애굽기의 모든 주제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엑스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호도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소 호도스 그래서 길로부터 벗어난다. 혹은 어디의 경계로부터 벗어난다 이 뜻입니다. 당연히 여기서의 길이라는 것은 애굽의 길이죠. 애굽의 길 혹은 속박의 길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으로 이루는 그런 도정을 그린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 출애굽기를 일컬어서 자유와 해방의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출애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유와 해방의 책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 자유, 혹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했을 때 벗어나는 자체가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계속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보면은 뒷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시내산의 언약 체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계명,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적 자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전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선상에 서 있는 계약의 책이라는 걸 기억하면은 우리가 주제가 금방 확연해지죠.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주었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보다 구체화되어 나가고 실현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었던 약속,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충만하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실질적으로 성취되어 나가는 전 과정을 바로 이 출애굽기는 그리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들을 실행해 나가시고 주도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동,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첫 번째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율법의 기원입니다. 율법의 기원. 물론 큰 의미에서는 모세오경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도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창세기를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창세기에 나오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죠. 조상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격적인 기원을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온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장면 속에서 율법의 본격적인 기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모형 혹은 그림자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의 경전이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경전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증언에서 보여준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 전체, 특히 바로 이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죄의 상태, 억압의 상태 혹은 마귀의 그런 포획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가능케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갈 부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오경의 순서로 볼 때는 창세기가 먼저이고 출애굽기가 다음에 와 있지요. 역사적 순서로 보면은 창조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구속 혹은 구원이 그 뒤에 파트로 오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으로 들어가 보면 이들은 구속 곧 구원을 먼저 경험하고 난 뒤에 자신들이 있었던 현실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기 눈여겨볼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집트라는 가장 풍요로운 땅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형성이 되게 되죠. 근데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만큼을 살았다면, 즉 400년을 살았다면 그 40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형성될 수가 있었을까요? 없지요. 그곳은 이집트에 비해서는 비옥하지 않았고요. 주변의 민족의 경계나 견제는 대단했고요.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한 거대한 민족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 대해서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이 애굽 땅의 북쪽인 고센 땅에 보호처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에 걸쳐서 마치 부모의 어머니의 모태처럼 키우고 양성하시고 배양하시고 난 뒤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는 바로 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한 민족을 불러내신 민족을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이 구원 경륜 속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지요. 바로의 압제, 하나님의 뜻을 한사코 거부하려고 하는 바로의 포악함, 그리고 홍해라는 자연의 장벽, 또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오지요. 광야로 들어갔을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모세가 없는 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부차적인 요소이지 절대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변수는 주요 변수는 되지를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달려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손이죠. 모세오경이 언약의 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자신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육해 나가고 번성해 나가는지 이 장면들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자손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갈대우로 하란 땅 떠나서 출발할 때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땅의 약속입니다. 그 땅의 약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전 민족에게 확대되어 나가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모세오경은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율법의 중요성과 기원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 면에서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되는 시내산에서의 놀라운 장면들, 제사장 나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카비넨탈 릴레이션십, 언약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자손, 땅, 제사장 나라,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키워드 혹은 신학적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와 해방, 바로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공동체 전체 속에서 확대되어서 나온 측면에서 해방.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신앙의 키워드는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민족에게, 특별히 억압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었던 민족들에게 굉장한 영적 상상력과 어떤 소망을 불어넣어줬던 책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속에서 36년 동안을 고통했던 백성들에게도 이 출애굽기는 신앙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고 인간의 참된 자유와 참된 존엄성을 짓누르는 모든 그릇된 힘, 악마적인 힘, 그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며 은혜롭게 살아나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상상력을 주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시대 때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애굽기 속에서 그런 소망을 갖고 꿈을 가져나갔던 그런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키워드의 첫 번째 부분이 자유와 해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율법입니다. 이 율법 안에는 계명과 규례, 법도 이런 것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율법 하면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무엇인가를 못하게 가로막는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신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기능보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하지만 아직 그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죄의 권세가 내 안에서 부분적으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나로 하여금 내가 원치 않는 그릇된 상태로 떨어지도록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잘 훈련되고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기까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즉, 이미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계선을 만들어주고 울타리 역할을 해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남의 것을 탐내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탐욕의 권세가 부분적으로 출애굽을 했지만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는 율법이 떨어진 순간부터 이것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런 울타리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서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나를 절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의 계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율법은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적 기도하고 언약입니다. 언약.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죠. 무슨 언약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들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헌신을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쌍방의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언어로 자리 잡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셨을 때 자기의 종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백성들 안에 온전히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압도적인 현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광야 안으로 들어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고 민수기로 넘어가면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저 공중 어디인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택하신 백성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있으시면서 소위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책의 구성은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4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18장까지의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백성의 상황, 3장과 4장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7장 7절까지는 바로를 만나게 되는 모세와 아론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15장까지 바로를 무력화시키고 백성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들, 그리고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사건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장까지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9장부터 바로 율법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십계명과 다양한 율법을 얘기를 하고 성막과 관련된 것이 나오고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추동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서 이 그 율법의 파트가 종결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보다 구체적인 제사장들,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계명과 규례가 나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우리 성도님들 대략적인 개관을 살펴보았는데요. 출애굽기는 창세기보다는 앞부분에는 스토리지만 뒷부분에는 계명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고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으로 치면 스토리가 부드러운 음식이라면 이 계명은 좀 딱딱한 음식, 고기와 같이 질긴 음식이다. 하지만 씹어서 소화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풍성한 양분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출애굽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일독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